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 가서는 그런데 기도할 때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구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6절에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함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5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용서해야지만이 용서함 받는다 라고 25절에 말씀하시고 26절에서는 그런데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함이 없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지 용서함 받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 용서함 받지 못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가장 먼저 용서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를 못합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면서 내가 용서해야지만 되는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되어져 있을 수 있는데 나만 피해자라고 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나만 당하고 있다. 나만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 뜻이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심코 한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거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한 거는, 피해를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며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나는 절대로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재판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법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족장시대에, 그럴 때는 법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똑같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법이 세워진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법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법이 엄격하게 세워졌습니다. 법이 세워지면 그 법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더 이상 직접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판대 앞에 세워집니다. 내가 재판대 앞에 세워집니다. 누가 나를 폭행했습니다. 똑같이 내가 폭행으로 갚습니다. 그러면 쌍방폭행 같이 처벌당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같이 갚지 말라는 겁니다. 법이 알아서 심판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의 법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까지, 폐부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합니다.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것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살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원망과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을,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배신했다고, 신의를 저버렸다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 간에 말로서 상처를 줬다고, 그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남편을 향한 미움이 너무 크니까 남편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상담해 주면서 그랬습니다. 남편의 죄가 있다라는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님의 죄가 더 큽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죄가 아무리 크기로서니 지금 성도님이 짓고 있는 죄가 더 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제가 포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여름 휴가 받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그 바쁜 와중에 여름 휴가 받아가지고 꼭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지내고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신앙생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하신 분입니다. 항상 성도들 섬기려고 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본인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분노가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용서가 지식적으로는 되어지는데 마음에서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이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랬습니다. 남편의 죄가 아무리 크다 손 치더라도 지금 성도님이 짓고 있는 죄가 더 큽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것도 이미 벌써 살인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죄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나도 지금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판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돼서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아니면은 용서하지 않고 분노로 계속 저주를 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살인의 충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노가 커집니다. 악한 영들에게 밥이 되는 길입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악한 영들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분노 그대로 품고 있으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대로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도 그대로 품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악한 영들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내 안에 분노하게 하는 악한 영들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도 같이 품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 앞에 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갚기를 원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제가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편으로는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탕감을 해줬습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6조 원 이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약 1,000만 원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입니다. 대략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도 똑같이 강청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빕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네가 갚을 때까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며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말씀합니다. 네가 갚을 것이 없다 해서, 네가 애원해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나가서 너에게 빚진 자를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었거늘 너는 왜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죄입니다. 죄의 크기입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10,000가지가 넘습니다. 10만 가지, 100만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빚진 자들 100데나리온,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고작 해봐야 10가지, 100가지 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만 가지, 100만 가지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70번에 7번씩도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제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용서함을 받고서 나가서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내 돈을 떼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옥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거늘,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해 줬거늘 너는 왜 용서해 주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거늘 너는 왜 탕감해 주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아멘. 단순히 기도응답만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응답도 없습니다. 내가 치유받기 원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천국 가기 원한다면 용서하셔야지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도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가해자는 두 발 뻗고 자지만 피해자는 그 사람 생각하면 일을 바득바득 하느라고 피해자는 두 발 뻗고 못 잡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옵니다. 고통당합니다. 내가 고통당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고모 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사기를 한 3번 정도 쳤습니다. 한 2번 정도 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3번째는 안 당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는 날이면 분노가 안에서 활활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막내 고모를 죽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죽이고 싶은 분노가 막 활활 타오릅니다. 그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지켜봤습니다. 그때 제가 약 18살, 19살 때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도 같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수님 믿었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저도 마음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서도 같이 올라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못 봤다면, 그런 내색을 안 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술 드시고 나서 죽이고 죽겠다. 그러니 제 안에서도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실려가서 검사랑 검사 다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스트레스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미워하면, 분노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모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저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면 기도해 줍니다. 고모가 생각날 때면 오히려 축복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니 더 이상 고모가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고모를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떠오를 때마다 기도를 해주니까. 그리고 나서 제 안에 분노들이 사라졌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사라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고모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쳤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자녀가, 건강하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니까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간증하기가 참 두렵고 떨린 간증입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간증입니다. 그처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용서는 두 가지 종류로 제가 구분을 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용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행함의 용서는 그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내 돈을 1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100만 원은 너무 작으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됩니다. 빌려갔습니다. 돈을 떼먹었습니다. 안 갚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도 안 갚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물질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삶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누구의 재물을 도적질하거나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그냥 맡아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아니면 재산을 훔친 경우,
1,000만 원을 맡았는데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1,000만 원을 담보로 잡았는데 1,000만 원을 잃어버렸거나 1,000만 원을 훔쳤거나 다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그 빌린 사람에게, 훔친 사람에게, 담보를 맡았던 사람에게 20%를 가산해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묶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묶인 관계대로 풀고 회개함으로, 사람과의 묶인 관계는 사람과 사이에서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과의 묶인 관계만 풀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람과의 묶인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남의 돈 떼놓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안 갚고 안 됩니다. 남의 돈 사기 쳐먹고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돈 다 은닉해놓고 안 됩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께도 갚을 수 있는 것들은 갚아 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용서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너무 소극적인 사람들, 너무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학대합니다. 자신을 너무 미워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 엄격하여서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은 그것도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격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경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용서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 다 떠나가고 12사도로 만들어 놨더니 그 사도 중에 하나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하기 뿐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믿었던 제자들마다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고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비웃고 조롱하고 근데 그런 인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용서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배신한 인간들, 침뱉고 조롱한 인간들,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을 준 인간들, 그런 인간들, 그러한 내 모습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돌 던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 후에 그 다음에 돌 던진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피를 흘렸던 스가랴의 외침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주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스가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외치고 죽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더라도 주님은 선한 피를 다 갚습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세벨의 계략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왜 나봇을 죽였느냐?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서 그 포도밭을 살려고 하는데 나봇이 안 파니까. 땅은 함부로 팔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파니까 근심하니 이세벨이 그런 계략을 써서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 아무 소리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 흘린 그곳에서 아합 왕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선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죽더라도 선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갚습니다. 다윗 왕도 선한 피를 흘렸습니다.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의 선한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한 간음의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윗 왕이 간음한 죄만 크게 봅니다. 아닙니다. 더 큰 죄가 선한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가 큽니다. 그래서 그 선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식들이 분쟁을 하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피 흘림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지 내가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내 삶이 올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장애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다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자녀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원한이 내 안에서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 잘 때도 이를 바득바득 깔고 눈 뜨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자녀들의 인생까지 같이 망가져 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9절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갚지 말랍니다.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숯불을 이 머리에 올려둔 것이 된답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여기에 숯불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지칭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 곧 원수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 그 원수인 그 아이를 품어줍니다. 자기 자녀로 양자 삼습니다.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양자 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용서는 그와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그만큼 낮아졌을 때, 그때 용서할 때 효과적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지만이 그 물에 감사함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지만이 그 감사함을 합니다. 배불러 있는 사람한테 밥 한 공기 줘봐야 은혜 모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 한 컵 줘봐야 그 은혜 모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광야길을 걷고 사막의 길을 걸었다가 너무 목말라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컵 줘보십시오. 그 은혜 정말 가슴 깊이 새길 것입니다. 낮아져 있을 때, 감사함을 알 수 있을 때 손을 내밀면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낮아져 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용서는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 훔쳤다, 사기쳤다, 갚아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내 형편이 된다면. 형편이 안 되면 나중에 형편 돼서라도 갚아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형통함이 옵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어. 그런 마인드, 그런 자세 안 됩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합니다. 자, 이 땅에서의 원수이지 천국 가서도 원수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 나에게 욕한 사람들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갖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 나를 모욕한 사람들, 내 가족을 모욕하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들, 빼앗아간 사람들, 육체적으로 해를 입힌 사람들 다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육신적인 겁니다. 물질도 육신적인 겁니다. 건강도 육신적인 겁니다. 모욕받는 거 다 육신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은 천국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땅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곧이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1년 올지 10년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어쨌든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그 원망이, 그 미움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풀고 가셔야지 됩니다. 오늘 다 용서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일 용서할 게 아닙니다.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용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부모가 됐던 남편이 됐던 자녀가 됐던 친구가 됐던 형제가 됐던 직장 상사가 됐던 직장 동료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근데 또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그러니까 연예인들 TV 보다 말고 그냥 막 미워합니다. 쟤는 뭐가 어쩌네 저쩌네 쌍꺼풀을 했네 어쩌네 성형수술 했네 어쩌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흠을 잡아가면서 그냥 TV 보다 말고 막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못된 심보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마음입니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나는 흥하게 하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게 하고 원수는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원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 가해자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갚을 수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나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좀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 속에 허물이 보이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도 그런 허물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봅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돌아봐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시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다시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셨으면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도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주기를 원하오니 주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묶임들이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